예, 안녕하세요. 수서도인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날을 붙잡고 나아갈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은혜의 자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또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귀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겸손하게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기에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읽고요. 우리가 21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 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쳐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건 외적으로 볼 때 외삼촌 라반 때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1장 3절에서 주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곳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야곱의 이 귀향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는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의 가는 그 길, 순종의 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순종의 길이 늘 이렇게 매끈하게 포장된 도로인 경우가 참 이게 드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신 조상의 땅, 야곱이 태어난 곳에는 20년간 풀지 못한 에서와의 감정의 그 산이 아직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 인생에게 지금 풀어야 할 가장 큰 산이 지금 남아있는 곳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고향이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한 것도 사실 이 형 에서와의 문제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지금 가고 있긴 하지만 또한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사실 없었어요. 그는 형 에서가 지금 두렵다고 해서 등 돌리고 다시 밧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밧단 아람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야곱을 반겨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태어난 고향이 그래서 가까이 오면 가까워 올수록 야곱의 마음이 아마도 많이 불안에 뛰지 않았을까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이 순종의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여기는 하나님의 진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곳을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부르죠. 이 마하나임은 이 두 군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하나임으로 하나님의 진친, 군대가 진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군대가 진친 곳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곱의 앞과 뒤를 두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 그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가장 확실하게 지금 확증하여 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배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으로 후에 당할 일이 그 어떤 것이 되었더라도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났다는 것을 이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이 야곱이 이제 받을 수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두 군대가 보호하는데 도대체 그 어떤 것이 야곱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아직 에서를 만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 만남 속에 메시지를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군대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실 군대를 이렇게 보여주셨듯이 이제 훗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그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은 늘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봅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독생자를 너희를 사랑하기에 보내셨다고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군대 그 이상의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로서 순종의 길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의 처음은 어딘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성도는 출발합니다. 모든 성도는 순종의 길을 어디서 출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기독교의 그냥 심볼이 아니에요. 그냥 목걸이나 귀걸이에 걸고 다니는 그냥 그런 그 디자인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시죠. 끝끝내 너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능력입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과 같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보호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메시지와 같이 순종의 길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시작하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보낼 수 없다.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와 끝끝내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순종의 길을 우리가 가다 보면 힘겨운 상황 만나지 않습니까? 두려운 상황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종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두려운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실 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 연약함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그 경험에서 깨달은 바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이 야곱과 같은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연약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은 에서에게 메신저들을 이제 보냅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보냈을 텐데 메신저들이 가지고 온 소식이 무엇인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을 마중하는 목적이라면 사실 400명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근데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두려움은 그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잔머리의 이 본성을 좀 일깨우는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이 보여주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떼를 두 떼로 지금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에서가 앞에 한 떼를 칠 때 자신은 피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라반 밑에서 고생하면서 그리고 라반과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는 모양이에요. 야곱이 인간적인 계획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순서를 탓하지 마십시오. 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느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어야지 라고 여러분 야곱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주 보여주는 연약함 아닙니까?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기보다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지는 본성의 연약함들 아닙니까? 그런 것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이 모습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탓하지 아니하세요. 야곱은 여러분 성장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처음 베델에서 하란 땅으로 밧단 아람 땅으로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 중간에 만났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래를 하고 있었잖아요. 나를 보살펴 주시면 제가 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11조를 내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래하듯이 기도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이 하는 기도는 완전히 지금 달라졌어요. 그는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내려온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지금 받은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빈손으로 나아간 가난해진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제 두 손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게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시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전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여기서 망하면 안 됩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그러니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들에서의 기도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형 에서의 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13절에서 21절의 내용이라고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를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한 후에 기도한 그 자리에서 묵었어요. 머물면서 그는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이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저 도망할 계획으로 두 때로 나눴던 그 계획이 이제 사라지고요. 야곱이 기도한 후에 실행한 계획은 다른 것이었어요. 550마리의 숫양과 양떼를 이렇게 모아놓고 그걸 세 때로 나눕니다. 세 때로 나누고 한 떼씩 한 떼씩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요. 그렇게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 주면 형 에서의 분노도 사그라들 것이다 라고 야곱이 생각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이 계획을 사용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이 야곱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지금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사람들의 시작점이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토록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가라고 하시면서 이 일의 결국은 무엇인지를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그 자리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의 군단, 여러분 두 개의 군대를 보여준 마하나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는 여러분 12군단이라도 더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로 지키실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순종의 길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십자가는 성도의 여러분 능력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십자가의 길에서 맞닥뜨릴 두려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그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안에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런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게 이미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난 빈손입니다, 주님. 주님 이 빈손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주님 이 계획을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손에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용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야곱의 보여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신 이 순종의 길을 끝끝내 마침내 우리 담대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목적지에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끝끝내 왔구나 라고 우리의 등을 토닥여 주실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종의 길, 순종의 인생을 주님, 이 말씀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이 순종의 길에서 그 두려움들, 그 어려움들, 우리 그것에 함몰되고 그것에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지극하신 그 은혜가 이것을 뚫고 나아가는 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담대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힘껏 우리가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 그래서 그 계획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심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야곱의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보였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뤘는데요. 이 말씀 속에 야곱이 참 이렇게 성장해 간 것을 주님께서 또 이 야곱의 인생을 만드시고 만나시고 하시면서 이 야곱을 성장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해 나가고 계신 줄로 믿는데, 오늘의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주님의 또 그 섭리 속에 있는 그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해요. 이 말씀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고 오늘도 또 승리하시고요. 우린 늘 우리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움 당하시더라도 이 크신 사랑 안에 우리의 결국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승리로 이렇게 매듭 지으실 수 있는 우리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우리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